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첫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을 시작으로요, 교회 1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신년, 새해가 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날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희망,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일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 자체가 지옥일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대문호인 단테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단테가 쓴 대표적인 작품 중에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그런 소설인데, 이 지옥편에 단테가 한마디로 지옥을 정리해 놓은 문구가 나옵니다. 지옥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느냐?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절망이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소망을 발견하고 이 어떠한 기대를 가진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를 얻을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고 또 놀라운 이 돌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영국의 한 부대가요, 아프리카 밀림으로 이제 파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부대가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대는 이 밀림의 한가운데에서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고 단 한 명의 병사만 살고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사람도 우여곡절 끝에 도망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나머지 한 사람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그 병사가 호롤단신으로 이 밀림을 헤쳐나와서 구조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발견했던 사람들은요, 그의 손에 있는 이 종이 쪼가리, 어떤 지도 같은 이 종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는 길, 밀림의 지도가 있었으니까 6개월 만에 헤쳐나와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가 펼쳐 보인 이 종이는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의 지하철 지도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 그러니까 그는 영국의 지하철 이 노선도를 보면서 살아서 내 조국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영국 땅에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그렇게 이 희망을 되새기며 그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가지니 바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요, 절망 중에서도 길이 보이게 되고요, 고난 중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 간에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절망 가운데서 가지는 희망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자, 바벨론은요, 이미 유대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상태고 이제 예루살렘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언제 멸망하여도 이상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 이 상황에서 과연 예레미야는 어떤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요,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11년째 통치하던 때,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통치를 하던 1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바벨론이요 급부상을 하게 되고 강대국으로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많은 지역들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 가나안 지역을 침공하게 되었고, 옛날 북이스라엘 지역, 지금 남유다의 북쪽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점점 남진을 하는,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까지 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단 하나 예루살렘만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금방 점령할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년이 넘도록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위를 한 상태로 1년 동안 지금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도 힘들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예루살렘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든 그런 예루살렘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이미 예견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선택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 위기 때 기도하고 간구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들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존재였던 하나님마저도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소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느니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이 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희망과 소망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선 구절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짖으면, 찾으면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겠다, 일을 하겠다, 그 부르짖음을 성취시키겠다,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희망이 있고요, 이 말씀 속에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절망 속에서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희망으로 역사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읽은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즉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되기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모두에게 하나의 나라로 있었을 때에 그때 일러준 선한 말, 그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하나였을 때, 이 하나였을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왕이었던 사울 시대, 그리고 그 다음이었던 다윗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 3대의 왕까지 있었을 때 그때가 하나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때, 아니면 다윗의 때, 아니면 솔로몬 때, 이 세 왕 때 그 시대의 어느 순간에 선한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 누구에게 한 말이 되겠느냐? 바로 다윗에게, 다윗 왕에게 말했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언약, 다윗 언약의 성취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가, 내 민족이, 내 족속이 영원하리라, 장구하리라, 거기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14절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절망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위대했던 왕에게 했던 그 성취의 말, 그 예언의 말,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멸망을 예언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이겠고 그 일을 지금 행하겠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요, 승리가 아닙니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패배고요, 실패고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시체들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 뭐냐?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세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채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심판당하는 것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큰일, 절망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크고 비밀한 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심판과 멸망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6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시작되는 회복과 성취의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함께 울리는 감사의 소리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윗의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고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사는 안전지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요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멸망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희망이잖아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무너지고 멸망을 당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차피 회복시키실 거, 어차피 다시 사람들로 채우고, 어차피 그곳에서 노랫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그리고 안전한 지대로 예루살렘을 만드실 것 같으면, 아니 뭐하러 굳이 또 멸망시키실까? 뭐하러 굳이 다 파괴하고 다 심판하실까? 왜 그런 아픔을 겪게 만들고 왜 그런 고통을 겪게 만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실까? 어차피 다시 세우실 거, 다시 만드실 거, 왜 모든 것들 다 파괴해버리고 황폐하게 만드셔야 될까?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날 한 공의로운 가지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공의로운 가지가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죄악된 것들이 심판되고 정리가 되어야 이 공의, 정의가 빛을 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한 가지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말씀합니다. 곧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구원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주일 날이며, 또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첫 주일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 죄인들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큰일, 은밀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먼저 되어야 될 일, 죄의 소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땅에, 이 예루살렘에게 크고 비밀한 일, 먼저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절당하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놀라운 회복과 소망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그런 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어려운 문제, 이 심판의 문제들이 완벽히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멸절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가지를 내시기 위해, 그날 그때를 위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고
멸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멀리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교단의 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극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 모습,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죄가 있는 존재, 더러움이 있는 존재, 악한 존재들에게는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는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요, 멸절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공의로운 가지, 오실 메시아,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귀한 날,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잘 여미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다시 오실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아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신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